생명의 주님, 거룩한 이 시간에도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찬송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정답을 봅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아멘. 주 보좌로 흙터물을 흘러 하늘 봄바다 새로워지네. 원자들의 진화를 반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나를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나를 춤추게 해. 주님의 나를 우리 새롭게 해. 주 보좌로부터 주 보좌로 흙터물이 흘러 하늘 봄마다 새로워지네. 원자들의 신학을 반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나를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나를 춤추게 해. 주님의 나를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이 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향이 충만케 되네. 하늘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돕나오리라. 주님의 나를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나를 춤추게 해. 주님의 나를 우리 새롭게 해. 이 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주님을 가리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을 가리 춤추게 해 주님을 가리 우리 새롭게 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리 주님을 가리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을 가리 춤추게 해 주님을 가리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의식 있는 걸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자유를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시네 왜 늦었는가 그보다 귀한 세월 나를 태워달라나 예수님 나의 기운이시니 이절 고백합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은 겨우야 선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은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이 왜 수고했는지 삼들 고백하오라 나에겐 하나님 한 분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니 나의 하나님 지금은 나둔 것은 주를 위해 크시는 그날 수고 있을 때 있어이라 삼장 나에겐 하나님 한 분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알아 세상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부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룩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원의 나라 나를 기다릴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부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룩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원의 나라 나를 기다릴 나는 가리라. 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부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룩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원의 나라 나를 기다릴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부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룩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원의 나라 나를 기다릴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으며 내일 일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순간들을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꽂으시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인 또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투명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나 자신을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닻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평안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이 제대로 점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할 때, 몹시 우리가 당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려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수십 세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바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생활을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한글로는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새 번역으로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조그만 생각까지도 잘못하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정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믿음으로 도배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믿음의 위기를 당한 순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추궁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 12명의 제자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서 오직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따를 것만 또 믿음에 대해서 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단한 줄 알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꾸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셔서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익숙한 솜씨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치상 해상의 표면보다도 약 300피트가 낮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보 가지고는 도무지 기상을 예측할 수가 없는 아주 변덕이 심한 바다였습니다. 그런 것을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그 바다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능숙한 솜씨로 노를 저을 수가 있고 파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결국 제자들은 두 손을 두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파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은 또 들어오고 배의 방향을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또 파도가 한 번 치면 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보시옵소서 라고 다급하게 깨우자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자 이에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누가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순간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믿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대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풍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 또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때의 제자들의 입장에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염려의 풍랑 속에 침체되었을 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염려가 불어닥치니까 주체 없이 흔들리는 나를 볼 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만한 그 어떤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고민하고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때와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보기에 좋은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통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겉모양은 새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켜봤더니 불이 지펴지지가 않습니다. 켜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켜도 불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LPG 가스통에 가스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보기에 가스레인지가 좋고 새 것이더라도 LPG 가스통에 가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밸브를 열어서 가스레인지를 켠다고 할지라도 불은 켜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그 꼴이 되기 쉽습니다. 평안할 때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염려의 수렁텅이에서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려고 예를 쓰는데 믿음이 도무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누가 감히 가정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기에 그만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철두철미하게 바로 한 제자들인데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그 믿음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바로 고백합니다만 과연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신앙을 고백을 잘하는 제자들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결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찬들이 오늘날 머리로서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그만큼 알고 있고 인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중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고백이 전혀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 앞에서는 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종의 심리적인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과 배를 같이 타고 계시지. 그러나 그와 같은 동행하는 믿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풍랑 앞에서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느낌이지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심리적인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로 이어지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급해지니까 예수를 찾는 믿음입니다. 노를 젓다가 안 되겠어서 물을 퍼내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라고 그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흔들고 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에 급할 때 주여 주여 찾았는데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인 하소연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급할 때 찾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즉흥적이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신앙 고백을 아무리 우리 입으로 잘해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고백을 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찾는다고 해도 그 믿음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부딪히면 그렇게 고백 잘하던 믿음이 너무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는 생명의 위기에 빠지니까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는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동행한다고 날마다 믿고 있었지만 막상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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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우리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나는 그분의 소유가 정말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런 일을 따라가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히 지금의 삶에서 유턴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 위기가 닥치면 다 넘어집니다. 다 숨어버리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능력으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풍랑이 왔을 때, 어려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믿음이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은 영양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영양 보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크게 깨닫는 만큼 강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만큼 믿음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를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사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숭숭 거렸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구네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느냐고, 저분이 누구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던져줍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로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시고 충만하시면서 전능하시면서 모든 우주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전능하신 그 지혜로우심,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가서 한 컵에 물을 떠놓고 이것이 바닷물이라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당신의 예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깨닫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만큼 내 믿음은 강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솔직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배워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요? 아는 만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말씀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실천한 사람이 80가지를 실천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알고 믿으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가지를 실천한 사람은 80가지를 실천한 사람보다 19가지를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숫자로 통계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작업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루뭉술이 아닙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고 신뢰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큰 일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팔에 힘을 올리면 처음부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꾸 팔에 힘을 늘려가야 합니다. 근육의 힘을 자꾸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날 보고 순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몇 사람이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스라고도 하고 후스라고도 하는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한 다음에 가톨릭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들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가톨릭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장작더미 속에서 불에 타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밤 감옥 속에서 그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생각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내일이면 내가 불에 타 죽을 것인데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과연 그 어려운 고비를 견딜 수가 있을까? 지금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고는 촛불이 앞에 있었습니다. 한번 그 촛불에 손가락이 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자 해서 그래서 살그머니 손가락을 촛불이 있는 곳에 가만히 대어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을 빼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이 불 속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장작더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셨지요.
나는 촛불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 예수님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결국은 나는 불에 타야만 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장작더미 속에서 그는 한 줌의 재로 탔는데 후수의 죽음은 기독교 사상 영웅적인 죽음으로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그는 실제로 도전함으로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도 승리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부들부들 떠는 비겁한 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세계가 일주일 후에 무슨 위기를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대는 항상 인간에게 불안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닻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감정의 믿음이 아닙니다. 급할 때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이 된 믿음, 평소에 준비가 된 믿음, 그래서 위기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스럽지 않게 하는 믿음, 공포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 비겁해지기 쉬울 때 담대하게 하는 믿음, 복잡할 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 꿈을 안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강해집니다. 잘 맞는 짝퉁은 전문가조차 진입 판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품의 홍까지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가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참 신앙을 구분해주는 시금석입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떠벌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가지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암울하고 어렵던 시절 이 땅의 빛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을 나열하고 자랑하기 전에 어느덧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비극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고난, 그리고 안으로는 가난과 싸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난과 가난이라는 두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자기 것을 나누면서 섬기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닮아서 성공과 번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회복했지만 크고 화려해진 현대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부유해졌지만 실상은 가난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 감옥, 박해와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번영과 개성과 인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의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영안을 열고 보시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를 하고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평소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반입니까? 아니면 후반전입니까?
전반전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달려갈 길만 생각하시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대로 넉넉히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시대의 큰 그릇, 그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할 때이오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여서 금 같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